진정으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뵐 건데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물론 동시에 그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폭풍,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또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영광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환란의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그분을 영광 가운데 대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냐면 어떻게 이 환란을 통과하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모든 비유도 천국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거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때가 가까워 왔어.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속히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돼야 돼. 계속 이것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쉽게 맞이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지. 내가 오니까 기뻐하라, 곧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도둑같이 오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계속 속히 오리라, 잘 준비해라, 너희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계속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쉬운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환란을 잘 극복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정말 잘 준비돼야만 영광 가운데 만나는데, 이 특별히 7년 환란 안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통과를 하는 예를 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이 있을 때, 잘 봐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보호를 받았고요. 그게 보호막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돼. 근데요,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그 고센 땅에서 나왔다면 나중에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치는 재앙에서 피를 다 집안에 발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오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을 통과할 거예요. 환난전 수고 아니에요. 물론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환난전의 수고가 일어날 거냐, 환난 후에 일어날 거냐, 아니면 중간에 일어날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환난을 통과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워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택함받은 백성인데 다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바울이 신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봐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어.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으면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는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통찰에 있었잖아요.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그리스도의 통찰에 놓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재앙을 통과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마치 등대와 같고 성경은 나침판과 같아. 길을 잃은 배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듯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판이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를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듯이 성경은 등대와 같고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어떻게 해야 환난을 잘 통과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 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하고 있는 것. 이 말은 달라요. 질문 안 할게. 대답을 안 할 테니까 그냥 제가 답을 할게요. 달라요. 물론 예수 안에 있으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볼 때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누굴까요? 대표적인 예, 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7 중에서 예수님 볼 때 죽은 교회, 사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어느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 잘 들어보세요. 다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예수 믿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밖에 있었고요, 사대교회는 예수님 보실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잘 통과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9절 10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뭔가? 자, 15장 9절,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인데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계명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4절과 6절 보면, (4절과 6절)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우리 성경.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무엇이 증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중요한데, 마지막 때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요,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 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2장 요한일서 2장 6절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는 뭐를 증명해 보여야 되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그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만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거 제가 한번 다뤘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하시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순히 예수를 믿도록 고백하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하나도 진정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게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주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마지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오래전에. 그분 아직 읽지 않아요.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을 동의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 반대적인 걸 들으며 살아왔겠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야 아픔을 통해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의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난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도 진리의 소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따라가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하니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거짓된 소리 때문에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게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막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에서 고센 땅에 있을 때만 그들이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았어. 근데 잘 봐요. 그들이 만약에 그 안에 있지 않았다면
보호를 못 받았어. 근데 그 고센 땅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럼 항상 보호를 받았느냐? 여러분 성경 역사를 봐요. 광야 시절에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병 걸리는 것도 치유를 받았고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 아래서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출애굽 15장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언약 아래에 있으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근데 너희가 언약 아래에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질병이 너희를 엄습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언약 아래에서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고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 곧 재림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담대히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제 곧 있을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백성은 예수를 믿을 때 보호막이 둘러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둘러져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보호막을 걷어가 쳐보세요. 보호막을 걷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축복한 걸 걷어가 보세요. 대반의 주님 대적할 거리요? 지금 사탄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진다는 거. 그런데 이 보호막이 마지막까지 쳐져 있어야 되는데 제껴지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보호막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 보호막이 제거된다고? 보호막이 언제 찢어져? 불순종하면. 자, 이 보호막이 있을 때와 제거될 때 예를 하나 드렸는데 혹시 뭔지 기억이 나세요? 만나예요. 자, 만나를 보면 매일 만나를 한 5매일씩 가져오라. 근데 평일날에는 2배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 더 많이 가져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먹고 다 상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이 불순종하여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침까지 남겨오는 사람들은 다 벌레가 먹고 상했잖아. 이때는 보호막에 제껴진 거야 지금.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6째 날에는 2배로 가져와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했잖아. 엿새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2배를 가져와서 안식일까지 남겨놔도 벌레가 먹지 않을 거다. 그때는 보호막이 있었어. 왜 그래?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늘 하나님의 보호막에 둘러 있고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 보호막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하나님께는요,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고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어서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을 때는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기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 사무엘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봅시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누구 밑에 있었죠? 엘리 대제사장 밑에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밑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무엘아 그럴 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엘리가 나 안 불렀어. 그 다시 들어놓다 사무엘아 그랬더니 또 누구한테 갔어? 엘리의 제사장에게 또 갔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애들이 자는데, 자, 우리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조성령. 성령이가 자, 성령아 그러면 성령이가 일어나 안 일어나? 대답을 안 하시네. 아주 믿음께만 오면 대답을 안 해. 그런 건 임파테이션 되면 안 돼. 잘 봐요. 애들 고나게 자는 애들, 주아야 일어나? 안 일어나. 흔들어 깨우면 짜증을 낸다고. 근데 여러분 잘 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조만한 아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벌떡 일어났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무엘이 일어났다 이러면 안 돼. 그 애들 또래를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봐요. 아주 자그마한 음성에도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큰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순종하는 그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성품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게수나 게수나 복희야 복희 부른다고. 여러분이 너를 부른다니까 저도 부르고 잔잔하게 부른다고요. 근데 순종해 안 해? 너 왜 감정을 그렇게 풀지 않니?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니? 너 왜 용서하지 않고 있니? 너 요즘 왜 기도 생활을 그렇게 게으리하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야기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 순종하느냐 이거지. 에이 그냥 하나님이 잔잔해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내 생각 같은데 그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곧다우 소리 하지 말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겠느냐? 순종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없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순종이 어려워? 어렵지 않아. 안 하니까 문제지. 100%는 못하지만
순종 사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닌데 아주 그냥 길들여져 있어, 불순종이. 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까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 다수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오직 순종. 오직 순종.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니까.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끝나면 돌아가서 또 지 멋대로, 끝나면 돌아가서 또 지 멋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또 보세요. 순종하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길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마지막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고하심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순종하는 삶이 또 쉽냐 이거지. 쉽진 않아. 근데 왜 어려운가?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4절부터,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설명을 할게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자, 예수 안에 있느냐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제공되느냐면, 자, 겉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영에 이끌려 살 것이냐. 이 영에 이끌린다는 건 성령을 쫓아 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인의 행세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망대로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다. 잊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법,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때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육신의 생각이 오면 잘라버리고,
오늘 저녁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텐데, 보통 사람의 감정과 말과 행동은 생각에부터 시작돼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감정을 품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입각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탁 잘라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생각이 딱 왔어.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분별할 능력도 없어. 그냥 그 생각을 따라 사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뭐라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이런 자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다시 3장, 이번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게 되면 어떤 영광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가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린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곧 주님을 대면해 주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오늘도 교회에 나왔느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참 명확해요. 아주 분명한 답을 주지, 이렇게 이건 뭐냐? 성경을 안 읽어도 보통은 아니. 야, 여러분 잘 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뭐냐? 깡통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으면, 이게 참. 저는 이거 봐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신구약이 이렇게 명쾌할 수 있는지. 이건 예화를 다른 데서 뽑아낼 필요가 없어. 주제만 나오면 신구약 전체에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왜? 너무 명쾌하거든, 답이. 너무 아주 딱 떨어진다 이거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아까 잘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준다 그랬는데, 이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 자,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왜 내가 말을 안 했냐? 조는 사람이 있어도 눈을 좀 뜨라고 말을 하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치유도 그거의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를 경험하는 것도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하늘의 걸 맛보게 하느냐면 갈망하고 찾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절대 갈망도 없고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아니라 원하고 찾고 갈망하며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이 평안,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여러분 설명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를 견디려면 평안의 능력이 있어야 돼. 평안은 힘이고 능력이야.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러 왔다?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시고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라?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하신 거 기억이 나세요? 자, 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까? 그러면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러 왔노라는 것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 평안은 능력이고 실질적인 힘이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겁니다. 자, 한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니까 잘 들어봐요. 태풍이 몰아치기 전날 밤은 고요할까요? 요란할까요? 아, 내가 질문 안 한다 그랬지. 고요해. 고요함 속에서 그 다음날 태풍이 몰아쳐요. 태풍의 눈이라는 거 알아요? 태풍의 눈. 확 태풍이 몰아칠 때 이 가운데는, 태풍의 눈에는 태풍이 안 불어. 근데 태풍이 안 부는 게 아니야. 태풍이 오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안전해. 지금 태풍 일보 직전에 고요함의 시간이에요. 지금 태풍의 눈 안에 있어. 곧 태풍을 맞이할 거야. 정말이야. 지금 안전한 게 아니야. 살기 좋아? 아니야. 태풍 일보 직전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태풍 때문에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한다는 거 여러분 봐요. 갑자기 요한계시록에는 막 재앙들이 쏟아지고 막 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이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표를 안 받는다고 해서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럴 때 혼돈에 빠지잖아.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왜 안 지켜주시지? 막 혼비백산하며 시험 들고 넘어질 때, 이때에도 침체 가운데 용명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야. 다니엘서 11장 32절.
32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혼돈 속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침착하게 혼돈에 빠지지 않고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자, 이 예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의 예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폭풍을 만날 때든 그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어때?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제자들은 늘 두려워 떨었고 혼비백산하고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평강이 그를 사로잡을 때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은 누구에게 준다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만들 거라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잘라버려야 될 감정과 생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잘 봐요. 릭 조이너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에요.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너를 대하든 감정이 요동치게 하지 마라. 왜 이 얘기를 했지? 우린 사람의 표정과 사람의 말과 환경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요동치고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인지 그게 우리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감정이 요동치면 네 안에 있는 내 능력, 평안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평안은 감정이 요동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 하나님 있는 평강 안에 거하는 길은 육신의 생각이 올 때마다 잘라버리고 육신의 감정을 끊어내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를 잘 보면요, 지금 시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평안이 없는 시대야. 얼마나 마지막 때 사단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감정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이거는요, 세상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봐요. 주차 문제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요. 난 아파트 이사 안 갈 거야, 될 수 있으면. 돈이 없어서 누가 공짜로 있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만 내 죽어도 아파트는 그 아파트 때 층간 때문에 얼마나 난리예요. 별것도 아닌데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너무 험악한 세상이야. 근데 이 사회만 그런 게 아니야. 교회 안에도 오늘 제가 머리가 그냥 복잡하고 이 머리도 시큰시큰해가지고 이제 염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염색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분한테 이제 그 이발사한테 계속 전도하려고. 어렸을 땐 교회 나갔대. 근데 지금 왜 안 나가시느냐고. 먹기 살기 힘들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내가 목사가 아니야. 목사님, 요즘은 교회가 안 된다면요. 안 된다. 왜 안 되세요?
그분이 먼저 답을 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죠. 어떻게 알았냐 너. 자기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못 봤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대놓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는 뭐가 다르지? 요즘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된대. 참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들 것 같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그를 사로잡으면 누가 요구를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감정이 요동치 않고 침착한 가운데 대응할 수 있는데, 이 평강이 없으니까 마음이 이미 이 내면이 영적으로 이미 사막이야.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 주먹이. 욕이 나오든지 고칠든지 하여튼에 평강이 없는 시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지금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때 등장할 짐승을 견디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는 평강에 사로잡혀야 마지막 때도 용맹을 바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데, 이런 사람은 사단의 노름감만 되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풍성함이 주어져. 보호하심이 주어지고, 공급하심이 주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이 평안은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저는 보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떨어질 겁니다. 절대 쉬운 여정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시대 속에 살지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대면하려면 환난을 통과를 해야 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모든 재앙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통과를 했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이거지.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뉴스는 다 거짓된 보도지만 저는 진짜 뉴스만 보도하는 거예요. 진짜 뉴스. 진짜야, 진짜. 이 날이 곧 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있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가운데 용맹을 바라며 빛을 바라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다루겠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제가 예수 믿습니까? 질문 안 했어요. 교회를 나왔습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마지막을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